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또 만나자. 그때 하루살이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루살이였기 때문이죠. 며칠 후 하루살이 친구를 잃은 메뚜기는 이제 참새를 만나서 며칠을 놀았습니다. 놀고 난 후에 이제 참새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이번엔 메뚜기가 어리둥절해하면서 참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에 메뚜기는 더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루살이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메뚜기와 놀았을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오늘에 집중하며 산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어떨까요? 우리는 내일, 일주일 후, 한 달 후를 믿고 오늘 감사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되지, 일주일 후에 하면 되지, 한 달 후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또한 최고의 오늘을 살고 싶다면 바로 오늘,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보장된 날이고 내일은 나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인생이라는 긴 세월도 결국은 하루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어지면서 완성되어집니다. 때문에 인생 전체를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유일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해를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 3개를 꼽는다라고 하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무릇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절기를 강조하시고 특별히 3대 절기 때 모든 남자들을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고 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중요한 대표적인 절기 3대 절기는 바로 감사의 절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해방되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밀과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수장절 곧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오늘날 추수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에는 특별히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절기 때에는 더더욱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절기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임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선민으로 삼으시려고 미리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과 영혼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무리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만 그럴 뿐 속사람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점점 초췌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삭막해지고 초췌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66권의 신구약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도 이기지 못해요. 육체의 정욕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몸에 지녀야 될 것은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런데 한 가지 공격용이 있는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을 꼭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소유했으면 소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검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더 강력한 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말씀의 검은 혹시 지금 녹슬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출애굽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주셨기에 이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7일씩 7주간 곧 49일 후에 첫날에 주셨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곧 맥주절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양식 주셨어요?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처음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인 첫 열매, 곧 첫 곡물인 밀과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봄에는 이른 비, 가을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날 아무리 농사법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땅을 주관하셔서 곧 자연 환경을 붙잡고 패농하지 않도록 축복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할 수 있는 여건과 또 농부들에게 건강을 주셔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 취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양식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절대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만 해도 수많은 아동들이 결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양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생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원을 여러 차례 해줌으로 인해서 나라의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렵게 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은 참 감동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난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해 줄 돈을 모조리 군사력 증강을 위한 일에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모로 챙겨주시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없는 것 생각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선교 시도를 여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호련히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당시 어부들을 비롯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며 신유와 축사로 병자를 고치고 죄인이 구원받도록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게 되고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갈라진 언어가 오순절 사건 이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 사건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가난의 벽을 헐어버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인종과 종교를 넘어 땅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성령 주심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맥주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2절에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 없어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평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내 모습, 내 환경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아름다운 기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의 낙서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아펜젤로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도착해서 약 30여 년 동안 선교와 계몽 그리고 교육 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선교 중에 장애자나 아픈 이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충이나 아픔 그리고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나누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정상인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새삼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데도 제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일상에 그토록 많은 고마운 것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있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평범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태나 지금 소유한 것들을 고마워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면서 현실에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잃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진작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지 못했는지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놓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다라고 불평할 것 같은 장애인 송명희 씨는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에게 없는 것을 내게 있게 하셨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탕자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써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헤아려 보시면서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면서 번제할 장소인 타작마당을 샀고 또 번제할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본문 15절에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헛되이 내 앞에 오지 말라,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절기를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매년 절기를 맞이할 때 절기의 근본 정신을 잊지 않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 연습은 곧 행복을 찾는 연습입니다. 삶 구석구석에 숨겨진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는 이러한 안목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 지수도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행복은 소박하고 아주 작은 감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감사를 이루고 큰 감사는 큰 행복을 줍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족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 권세와 부를 쌓는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또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마땅히 감사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맥주절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모두는 맥주절에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이제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